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상한 심령 받으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내어놓고 하나님 찬양하며 경배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 들여 하나님 찬양할 때 임하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한 번 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한 번 더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한 번 더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올리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시간에 발견합니다. 하나님 왕성히 온전히 선포하실 때 우리가 듣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품어 삶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 받기에 온전한 적합한 마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깊이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오심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오늘 수요 사경의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성경책 다 갖고 오셨죠? 네.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들으시면 되는데 가급적 이렇게 교재와 함께 성경책도 같이 이렇게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같이 이렇게 성도님들께서 여러분들 읽어 오시고 같이 공부하고 또 집에 가서 또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번 좀 오늘 31페이지 이제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나눴었는데 창세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안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제가 왜 안식을 왜 강조하냐면 이제 오늘 또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안식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에서 가장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주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면서 읽으면 훨씬 더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떠한 그러한 큰 틀 안에서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 안식이고, 근데 이 안식이 죄로 인해서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안식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그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창세기 안에서 하나님의 안식이 회복되는 과정을 요셉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이 안식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안식을 찾게 해주는 그 구원의 과정을 출애굽기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죠.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구원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 이게 구원이죠.
그럼 이제 구원이 뭐냐? 구원이 안식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죠. 안식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이제 오게 하죠.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보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어떠한 장치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막. 이제 성막이 중요한 걸로 나옵니다. 이 성막이 하나의 상징적인 그 단어고요. 그 상징물이죠. 상징물. 이 성막 안에서의 중요한 것은 언약궤, 법궤죠. 언약궤. 단순히 그 법궤,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위, 그 속죄소, 그 위에 뚜껑이죠. 정확히 말하면 이제 법궤 위에 뚜껑, 그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있는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또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이 성막이 중요한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이제 임하게 되는 거고,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영광의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랬죠? 네,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리 찬양 이렇게 주일 때 부를 때 있잖아요. 그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 때, 도대체 뭐 영광이 가득한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임해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이게 임재 아닙니까?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 이게 임재예요. 그러면 오셔서 함께 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귀기 위해서죠. 사귀기.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사귀는 거죠. 이것이 안식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단순히 그들이 애굽에서 뭐 고생하니까 고생하지 말아라 해서 애굽으로 나오게 한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요? 안식을 주시기 위해 구원하신 거예요. 그 안식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고, 성막을 세우라고 그랬고,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함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왜 구원하셨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레위기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레위기는 그 다음 이제 레위기를 본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에서 한 단어를 뽑으라면 뭐죠? 거룩이죠.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 그 결과가 뭐예요?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계속 사는 사람은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이제 성경을 이제 하나씩 이제 보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24장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28페이지 교재 한번 보세요. 28페이지 교재 보시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구체적 사건들 보면요. 모세의 1차 하산.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23장 지난주까지 모세가 1차 등반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들었잖아요. 이제 이것을 듣고 이제 24장에 모세가 내려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예, 말씀을 전하는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4장 11절 2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내려가게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막 기쁨으로 경배와 찬양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24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기둥을 세우고 5절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24장 12절에 이제 모세가 또 올라갑니다. 그때는 40일 동안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28페이지 보면 2차 등산 40일 이때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제사장의 옷과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돌판을 이때 받게 됩니다. 이것이 24장 12절부터 31장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24장 12절부터 31장까지 이 말씀이요.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용입니다. 듣는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25장을 보면요. 25장에서 25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지으려면 뭐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는 자는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5장 8절과 9절을 보세요. 25장 8절과 9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9절.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은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이게 이제 성막이죠.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를 말하는 건데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는 이유,
성막 안에 지성소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예요. 근데 아무렇게나 지으면 안 되고 어떻게 지으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막 안에 첫 번째 만들 것, 증거궤죠. 증거궤. 이게 10절부터가 증거궤예요. 그러면 이렇게 쭉 2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 증거궤, 그 다음에 언약궤, 법궤 다 같은 말입니다. 거기 안에 그 법궤 그 뚜껑 그 위를 속죄소죠. 그 위에가.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글을 읽으면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35쪽을 보겠습니다. 35쪽. 이렇게 이제 성막의 모습이 있어요. 네. 여러분 지성소가 있고 그 지성소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보면 언약궤가 있죠. 이 언약궤가 증거궤예요. 근데 증거궤를 여러분이 뭐 읽어보셨겠지만 무엇으로 싸라고 말을 합니까? 순금으로 싸라고 그래요. 순금. 이 성막의 이 재료 중에 하나님께서는 금으로 많이 하십니다. 금. 여러분 금은 무엇을 의미하죠? 거룩함을 상징해요. 깨끗함, 거룩함, 불순물이 없고 깨끗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금을 함으로써 거룩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으라는 것이 진설병입니다. 이거 23절부터 나오는데요. 진설병, 떡상이죠. 25장 30절 보면 상 위에 진설병을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그래서 매일매일 떡을 갈죠. 제사장의 이 일이 이 진설병을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반대편에는요, 등잔대를 이제 만들라고 합니다. 7등잔대. 근데 이거를 꺼지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켜야 돼요. 여러분 여기 등잔대 불, 당연히 이제 불이라는 것은 거기가 어두우니까 밝게 하는 목적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불을 끄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불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럴 때 불이 나죠. 불. 그래서 모세도 떨개나무 가운데 불 보지 않습니까? 근데 불이 나지만 타지 않잖아요. 이 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물이에요. 불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있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을 끄지 말아라. 7 촛대입니다. 7은 무슨 숫자죠? 완전수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표현하는 그런 상징이죠. 그리고 금향단, 그래서 계속 향을 또 계속 피우고요. 이것이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됩니다. 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그 마개 안에 있죠. 이게 휘장이죠. 휘장이 왜 쳐져 있습니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막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피를 뿌림으로써 1년간에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함받는 의식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막을 이제 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라. 그래서 26장 성막을 이렇게 만들고 27장은요 번제단. 제가 이거 그림을 좀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되냐면요, 이 그림이 잘못된 거예요. 이걸 길게 더 해야 돼요. 길게. 그래서 이 번제단이 직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인데
이 그림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가로는 50규빗, 세로가 이제 100규빗이거든요. 거의 2배 차이 나잖아요. 근데 지금 그림은 거의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더 이렇게 성막이 길어야 돼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번제단은 정확히 네모납니다. 그래서 번제단, 제단을 만들라고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등불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장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이렇게 만들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성막을 다 졌어요. 진 건 아니고 이제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28장이에요. 출애굽기 28장이 제사장 옷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33페이지 3번을 보겠습니다. 33페이지 3번. 교재 형태로 가다 보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성경 순서대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나서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다시 교재를 내용으로 보고 정리를 할게요. 그게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지금 성경 장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28장에 제사장의 옷이 나옵니다. 33페이지 중간에 세 번째 보면 거룩한 옷이죠. 오늘 28장 4절, 35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8장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제가 읽을게요. 4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곳이 이제 성막이죠, 성소 안에서 섬길 때 그것이 뭡니까? 제사장의 옷, 그것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옷을 입히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하지 않기 위해? 죽지 않기 위해. 죽지 않기 위해. 왜 죽습니까?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기 읽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죠.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합니다. 왜?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가는 것만 잠깐 보게 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들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옷을 입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본인들이 거룩해서 하나님께 서는 겁니까? 아니면 거룩한 옷을 입어서 하나님께 서는 겁니까? 제사장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거룩하게 살아서요? 우리가 무엇을 입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옷이 있어요. 우리의 옷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옷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33페이지 교재,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주일 말씀 나눌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럼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자는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다 죽어요. 그래서 옷을 입었냐 안 입었느냐, 그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았냐 안 살았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가 그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내가 좀 착하게 살면은 하나님 나를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좀 이렇게 좀 나쁘게 살면 지옥 갈 것 같고 왔다 갔다 해요. 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허물 많은 죄인이죠. 우리가 얼마나 시커멉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악투성이에요. 죄인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 더러움을 예수님의 피로 가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옷을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그냥 허투르지 않게 반드시 입게 하는 이유가 이것이 상징이죠.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29장에 가면 제사장의 이제 제사장 직분을 위임합니다. 그때 이제 29장에 보면은 29장 1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하면서 뭘 하냐면은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게 하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29장 10절.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이제 아론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제사장, 그리고 그 자녀들이, 아들들이 그 다음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11절.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12절.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피 뿌리는 게 나와요. 예. 15절에도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거기에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하는 게 뭡니까? 이 제사장의 모든 죄를 이 양들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제사장의 모든 죄를 양에게 전가시킨 다음에 양을 잡아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제사장들에게 네가 거룩해지려면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런 말씀이 없죠. 제사장들이 거룩할 수 있었던 비결은 거룩한 옷을 입는 거고,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기 위해 또 핏뿌림의 제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고 옷을 입힌 다음에 38절, 29장 38절.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매일 드려요. 매일 번제를.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왜 매일 드리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죄사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세우고 성막을 세우고 제단을 세워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바침으로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제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이제 들어가면은 막 제사법 뭐 피 뿌리고 막 그러면은 뭐 이렇게까지 하시나 하는데 그건 다 이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29장 42절 43절을 보십시오. 29장 출애굽기 29장 42,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만나고 말하려고, 만나려고.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죠. 그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나오게 하신 목적은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로 쭉 말씀하시고 30장에는 분향할 제단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그다음에 17절에는 물두멍, 그다음에 거룩한 향기름, 거룩한 향이 나오고요. 31장부터는 이제 그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근데 부살렐과 이 오홀리압이 그들이 스스로 똑똑해진 겁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겁니까? 3절 보세요. 31장 3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면서 이들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거 만들고, 근데 모세가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다 설명합니다. 근데 모세가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부살레가 오홀리압에게 내가 지혜의 영을 줘서 다 만들도록 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 31장이 마지막 이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31장이 끝나고 나면은 32장 되면은 내려갑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하신 말씀 31장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31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뭐를?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뭐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대요. 안식일이. 왜 안식일이 거룩해집니까? 하나님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나오게 하시고 이 제사를 지내고 제사장 하고 앞에 복잡한 것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식일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일날 안식을 누려야 돼요. 그게 신앙에서 중요한 핵심이에요. 본질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게요,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성도님들의 믿음이 약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교회 나와서 봉사도 못하고 여러 가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신앙이 약해지지? 신앙이 좋아지면 안 되나? 왜 신앙이 약해지냐면 우리의 신앙이 그동안 뭐에 익숙해져 있어요? 봉사함으로. 봉사하면서 뭔가가 신앙의 형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봉사를 안 하면 신앙이 떨어져요. 여러분 이것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봉사를 하면서 신앙이 좋아진 건 좋은 거죠. 그러나 정말 신앙의 본질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가 이 비대면 시대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신앙이 잘못 형성되신 분들은 이 코로나가 되면은 다 믿음을 잃어버려요. 뭔가 내가 일을 해야만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늘 여러분이 만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고 왔는데 32장 3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교재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34페이지 보면은 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다 얘기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야,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너희들을 만나겠다. 이제 이걸 잘해서 이제 우리 진짜 네가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이제 모세와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34페이지 하나님을 떠남. 자신을 위한 하나님. 3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뭐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함이라. 40일 동안 산에 올라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만들라 그러는데 여기서요 누구를 위하여가 중요해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만들라고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러니까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이죠. 우상. 그래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 숭배할 수 있다라는 말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몸이 아파도 내가 뭐 인생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요 그냥 내가 좀 일이 잘 되면 하나님 섬기고 일이 좀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거는 가짜 신앙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이게 백성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해요. 너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근데 나를 위해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다 때려치는 거예요. 뭐 교회 봉사하다가 나를 위해 나에게 별로 유익이 없어요. 내가 기분 나빠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 때려치는 거예요. 기준이 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기분 나쁠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다 보면 기분 나쁠 때 있지 않습니까? 누가 막 나한테 뭐라고 할 때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근데 우리가 참는 거예요. 왜 참아요?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우리 김종수 목사님 사랑의 천국방언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사랑의 천국방언 그거를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사랑의 천국방언 내용 보세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참는 거고 이해하는 거고 내가 그냥 이렇게 내려놓는 거죠. 만들었습니다. 8절 보세요. 8절은요 32장 8절은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위에 1절은 백성들이 이제 아론에게 요구한 거고 8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위해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걸 엄청 분노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든 것.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다 진멸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멸. 다시 판을 짜시려고. 내가 다 없애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으셨어요.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32장 12절 출애굽기 32장 12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까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했는데 모세는 하나님께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14절 보겠습니다. 32장 14절, 여호와께서 뭐하사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출애굽기 32장 32절.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정말 이러한 기도가 우리 민족 가운데 있어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신다고 하신다면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내 생명의 기록책에 나를 지워주세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한 거죠. 우리도 이러한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참아보니, 저도 있어보니까요, 진짜 안 들어요.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그냥 없애죠. 그럼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만들어진 하나님.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교재 34페이지.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뭐하니?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했다는 거? 이들이 날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게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생활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는데 그게 결국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들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뜻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셨고, 그때 선지자들이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대,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모른다.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리라. 저는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가지고 이름 날리고 우리 영세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 돼가지고 성공한 목회자 그 이름 날려서 뭐 합니까? 그동안 내가 목회하면서 그 목회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다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게 얼마나 큰 저주가 되겠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들고 있지 않은가?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 이용하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그렇지 않고 나서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열정이 오히려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데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두렵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많이 교회가 확 성장하고 대형화되고 엄청나게 기업화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얘기하죠. 우리 교회가 누가 한다는데 왜 자꾸만 남의 왜 참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32장에 이렇게 해서 33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신의 산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때 이제 33장 3절 보세요. 33장 3절.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뭐 하지 않겠다?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좋다. 그런데 내가 이제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왜냐? 내가 너희를 보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희를 내가 진멸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부터 너희들끼리 올라가라. 내가 이제 안 가겠다. 내가 천사는 보내주겠다. 천사는. 하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협상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괜히 또 하나님과 우리가 올라갔다가 우리가 죽으면 안 되니까 천사만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냥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세상적인 방식이죠.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자 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라.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게 하겠노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정결해라. 그럼 그때 한번 내가 생각해 보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 얘기하죠. 장신구, 이 장신구를 다 떼. 장신구라는 거 그 당시에 이제 이 장신구가 하나의 그런 우상의 장식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떼는 거 하나님 앞에.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시는데요. 18절 보겠습니다. 33장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제 모세가 간구하는 겁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28페이지 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금송아지 만두 돌판이 이제 깨지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34장에 다시 이제 돌판 두 번째 돌판을 이제 받기 위해 올라가게 됩니다. 32절 한번 더 이걸 한번 확인하고 가는 게 좋겠네요. 32장에 보면은 이제 금송아지를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는데 이제 모세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이제 진멸할 자를 세우죠.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레위 지파, 레위 가족들이 나와요. 그래서 레위 자손들이 칼을 차고 이제 우상 숭배, 금송아지 만들었던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3,000명을 죽이죠.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이 레위 자손이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레위 자손이 이제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서 이제 쓰이게 되는 거예요. 34장에 올라가서 두 번째 돌판을 이제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29절 34장 29절에 보면은 다시 내려와서 하산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그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죠. 처음 내려오자마자 한 말씀이 뭡니까? 35장 중요하겠죠? 처음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등산에서 세 번째 내려왔을 때,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내려왔을 때 모세 얼굴이 광채가 빛이 났으면서 주신 말씀이 35장인데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5장에부터 이제 백성들이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6장부터 이제 만드는데요. 36장, 37장, 38장, 39장, 39장까지는 어떤 말씀이 반복될까요? 앞에 그 모세가 2차 등반했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고 제사장 의복을 이렇게 만들고 제단을 이렇게 만들고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이제는 실행하는 내용이 또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이렇게 했다는. 그러니까 읽으면 내용이 똑같죠. 예,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마치게 됩니까? 6개월 동안 성막과 제사장 의복을 제작하고 그다음에 1년 제2년 1월 1일 제2년 1월 1일 그날 성막을 봉헌을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40장 17절. 둘째 첫 달 곧 그 달 초월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제 완성된 거예요. 완성. 자, 완성됐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중요하겠죠. 결론입니다. 40장 34절부터 38절. 우리 40장 34절에서 38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 38절. 구름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께 성막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성막 중심으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어디에서나 성막이 보이도록 모든 지파들이 그렇게 진을 짭니다. 왜 그래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목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출애굽기의 이제 말씀이에요. 다 했고요. 교재를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영광 나타내시는 하나님.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거하심, 계시. 그죠? 이거는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 19장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신 내용이었고요. 24장에서도 이제 시내산 위에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6절 여호와의 영광이, 17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섬김 예배.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 이유도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함께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예.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 예.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예.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교재 32페이지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교재 32페이지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 드릴 때, 또 이렇게 수요 상행에 올 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아유 너무 피곤해 졸다 갔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유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별로네.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 자기 취향, 예. 내 선호도 아유 오늘 뭐 솔리스트가 의미 좀 틀렸네. 여러분 예배가 전혀 안 된 거예요. 예.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일찍 오라는 게 단순히 일찍 오라는 게 아니라 일찍 오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 두 번째 성막과 제사. 성막. 하나님께서 성막을 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네.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 35절에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35절 마지막에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예. 성막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근데 두 번째 제사. 왜 제사를 지내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40에 46절 우리가 다 읽었던 거예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뭐하고?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매일 아침 저녁을 하죠. 43절 만나고 동그라미 치고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뭐하리니? 만나리니 동그라미.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죠.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그 아론과 그 아들도 거룩하게 하여. 자, 그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 행하게 하며.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뭐하여? 거하여 동그라미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들 중에 뭐하려고? 거하려고 동그라미 그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여호와니라. 만난다, 거한다. 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이유? 그들 중에 거하려고 라는 거죠. 세 번째, 거룩한 옷.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의 성전. 이제 성막,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시대에 통해서 성전을 짓죠. 성전이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늘 뭐 하기를 원하세요? 함께 하기를 원하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신 구속의 역사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출애굽기 말씀 읽으면서 뭐 제사를 어떻게 지내고 순서 잘 몰라도 돼요. 사실은요. 뭐 이거는 뭐 하고 뭐 어떻게 우리가 다 압니까? 읽어도 모르잖아요.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럼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뭘 하셨느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과 관계없이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21,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어떨 때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서로 뭐 할 때? 사랑할 때. 사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그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탄 마귀가 잘 아니까 맨날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 보세요. 교회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탄이 가만두지 않으니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사랑하는 거고요, 실패하면 싸우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싸우든지 사랑하든지, 중간은 없어요.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나. 이건 우리가 아까 나눴던 내용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 안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죠.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거룩하지 못한 이 사람들을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성막이라는 거고,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제사가 필요하니까 제사장을 세운 거고, 근데 제사장도 깨끗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옷을 입혀준 거고, 제사를 통해서 핏부림으로 제사장을 거룩하게 여겨주신 거고, 또한 그 성막을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신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애쓰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하나님 너무 속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고,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시고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저희들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